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그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사는 삶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지나마 되시다가 셋째 날에 살아나신 거, 요 짤막한 말씀이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죠. 그럼 마치 뭐와 마찬가지인가 하면은 씨와야, 씨.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명예는 불의 꽃과 같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이 말씀은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다.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씨가 잉태예요, 안에. 씨가 잉태돼. 그때 잘 몰라요.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몰라요. 느끼질 못해요. 그러다 점점 말씀을 자꾸 듣잖아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 말씀을 먹다 보면 눈이 띄지고 귀가 띄는 거예요. 내가 달라졌구나. 이걸 알게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잖아요. 듣잖아요. 자꾸 들으면 미리 자라가면은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해요, 우리가. 참,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학교 선생이나 철학자나 과학자의 말보다도 더 신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참되시고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쭉 들어가면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들으면서 다 진리로 알고 다 듣죠.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 말씀을 100% 믿어가지고 시험 볼 때는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은 100점이고 아닌 빵점이죠. 그 왜 그래요? 왜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다 이렇게 믿게 했습니까? 누가 그랬겠습니까? 그게 바로 세상신이 그런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신이 하는 거예요. 거짓된 영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죠. 거짓말하는 영이 세상에서 배우는 건 다 받아들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마귀가 어디 있냐고 그래. 마귀가 어디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산다는 게 벌써 마귀가 있다는 증거예요. 마귀는 안 보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두 번째로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건 내적인 변화입니다. 두 번째로 태어날 때는요, 이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요. 이게 영적인 나라예요. 아멘? 영적인 나라는 내 안에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가 뭐가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참 얼마나 좋은지. 제가 처음에 거듭났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이건 몰라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얼마나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주님을 높여드렸는데 나는 너에게 말하는 네가 거듭나야 된다. 너 나 모른다.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그러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래요. 예수님 보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생겼어요?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봐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눈으로 보고 믿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이 오셔가지고요. 성경 말씀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인 걸 몰라요. 이게. 왜 그럴까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못 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 영이 죽었다고 그랬죠. 영이 죽으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당시 하나님 봤냐고 그러죠. 영이 죽었으면 죽어도 못 보죠. 쉽게 말해서 육신의 눈이 가려지면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있어도 못 봐요. 똑같아요. 영의 눈이 가려있으면 영이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이 영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를 좋아해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못 미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너희 어머니가 육신 아니냐? 육신에서 네가 9개월 만에 튀어나와서 육신을 입은 거다.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성령이 우리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는 걸 말이죠. 성경에 보면 또 이게 중생이라고 써요. 중생. 근데 이것이 다시 한번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랬어요. 중생의 씻음이다.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는 자비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예수의 피로 씻어가지고 성령 안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다시 우리를 낳은 것이에요. 성령 안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참 이게 신비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단어가요, 영어로 regeneration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완전히 재생하는 거예요, 재생. 아내가 새로워지는 거야, 아내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육신을 벗으면은 육신까지도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아내가 변화된 사람은 나도 내가 부활하는구나, 이걸 알아요. 다시 말해서 다시 죽였다가 다시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날 때 보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거듭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험하게 되고 고통스럽고 이런 가운데서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죽었구나. 제가 회사 다니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요. 16년을 일했는데 다른 직장까지 하면 한 20년을 일했는데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책임이 무거워지잖아요. 올라갈수록 고민이 더 많고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도 그렇다고 올라가니까 탑까지 올라가니까요. 이건 그냥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야. 내가 한번 잘못하면 몇백만 불, 몇천만 불 손해가 나는데 이 찌들려가지고요. 긴장해가지고요.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 내가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되나 싶더라고. 이러다 내가 죽어야 되나?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너 나한테 다시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주님을 불렀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소원이 없더라고. 이래가지고 그냥 뭐 하겠냐. 그래서 정말 내가 옛날에 들었던 주님의 이름을 불렀죠. 교회 다녀봤으니까. 어릴 때 교회 다니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불렀더니 주님이 오시니까 내가 죄인인 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영접하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 다음날로 성령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어요.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읽는데 성경 말씀이 우리 아버지 편지. 완전히 우리 아버지 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아닌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재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은 이게 아버지 편지인데 어떨까? 아멘. 사람 죄 때문에 이 땅이 부패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먼저 다시 살려요. 이 부패된 영혼을 살려요. 피로 씻어가지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을 새롭게 해요. 그래가지고 새롭게 된 사람만 살아요. 그 의인만 살아요. 아멘. 이게 새 땅이에요,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요즘에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신천지장 불어요. 하여튼 좋은 성경 말씀은 다 이단들이 뺏어가가지고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못해. 새하늘과 새 땅 얘기 못해. 신천지예요, 그럴까봐.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파요, 그럴까봐. 휴거 그러면 옛날에 휴거파요, 그럴까봐. 그렇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 그러면 여호와 증인이라 그럴까봐. 다 뺏겼어, 다 뺏겼어. 아주 좋은 말은 다 뺏겼어요, 교회들이. 그럼 뭐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9장 20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들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새 세대를 regeneration 그랬어요. 거듭남, 땅이 거듭나는 거예요. 집에 크리스찬이 있는 집은 평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고통이에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편한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는 맨날 싸먹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해야 된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 새 세대는 땅의 거듭남을 말하는 거다. 지난번에 죄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땅도 거듭날 것을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의 피를 흘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로 이 세상은 하루도 피 흘림이 없는 날이 없어요. 하루도 전쟁이 없는 때가 없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부패하니까 세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옥이 말이죠, 쓰레기통이에요. 거기는 원래 사람 가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한 사람도 가면 안 돼.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자기가 원치 않아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왜 지옥을 만드느냐. 안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가렸나요? 예수 믿으면 안 간다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간다 그러면 그게 뭔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데 그래도 좀 그게 뭔가 하고 좀 살펴보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그러다 아니면 아닌 거고 아니면 말고 세상 말로. 근데 한 번도 안 하고 넘어갔다 나중에 지옥 가서 이게 진짜구나. 얼마나 원통할까요? 이렇게 땅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범죄하기 전에 에덴의 모습이 다시 생긴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마귀 때문에 더럽혀진 하늘과 또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 땅을 회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 위하여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죄를 없애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으로 삼으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분을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때 그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죄가 없어져 버려요. 어제 어떤 분한테 죄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죄가 많았었는데요. 예수 믿을 때 예수 피로 다 씻어주셨어요. 그러더라고. 아, 당신 구원 받았군요. 한국 사람은 죄 있습니까? 그러면 승질부터 냅니다, 여러분. 싫은 거죠. 그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자신의 몸에 하나도 남김없이 전가 다 받아서 죽으시고 그분의 혼이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올라왔어요. 미가서 7장 19절 보면 우리의 모든 허물을 깊은 바다에 던지셨느니라 그랬어요. 던지셨느니라. 그리고 부활하시면 올라오셨죠.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 이미 주님이 다 죄를 도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죄만 있어서 죽으셔야 돼요. 죄의 삭신 사망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그분만 믿으면 죄가 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분께서 천지간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다 판별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요. 내 속에 있는 생각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 생명을 받았었죠. 근데 그걸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이 속에 들어오셔서 영적인 수술을 하는 거예요. 수술. 그래서 성경 한 권에 죽음의 병을 수술해서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것은 바로 수술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런다. 예수님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대신 피 흘리고 사흘 동안을 땅속에 가셨던 거예요. 옛날 남자가 할례 받을 때 사흘 동안 피 흘리고 아픈 것처럼 상처가 아물 때까지 주님이 사흘 동안 피 흘리시고 사흘 동안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단 한 권 주신 책 성경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처럼 미라는 것이 없습니다. 주일날 단 한 번 교회 가서 한편 설교 듣는 삶을 사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얼마나 자신이 영적인 축복에 무관심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단돈 몇 푼 들어오는 곳에 거기에는 목을 매달면서 영적인 축복에는 얼마나 무관심하였는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을 누린 비결에 대한 것은 소홀해서는 안 되죠. 성경은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라지는 것을 자꾸 붙잡아요,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을 놔버리고, 그렇죠? 영원한 것을 붙잡는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시작도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지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세상 지식은 다 버렸습니다. 세상 공부 다 끝나고 나오니까 남는 거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인수분해도 다 잊어버렸어. 미분적분은 당연하고 싹 잊어버리고 뭐 써먹는 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밖에 없더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잊어버렸죠? 세상에서 배운 거. 이렇습니다.